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우리에게 어버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은 어버이를 더 공경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비단 우리의 부모님만이 아니라 또 우리들의 부모님들, 이 땅에 어버이들, 어르신들을 또 생각하고 더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부모라는 단어 앞에 이제 늙으신 부모님, 이 늙으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수식어로 붙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읽은 이 22절 본문 말씀에도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 세대를 생각하면은 이 나이 들매 문제, 노화 그리고 이 늙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이 노년들의 공통적인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빈곤이고 또 두 번째는 질병이고 세 번째는 고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이 노인 문제에 관련된 자료들, 논문들을 보면은 그 세 가지가 우리 한국의 나이 드신 분들의 공통된 그런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사회가 지금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은 이제 내년도가 2025년도가 공식적인 초고령 사회의 첫 해가 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20%가 넘는 그런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올해에도 우리 여성들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여성들이 전 국민의 20.6%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나이 드신 분들의 첫 번째 이 특징이 빈곤입니다. 가난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 빈곤율 1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그래도 직장에 계시는 분은 좀 괜찮은데 이제 은퇴 연령과 이제 근로 연령으로 나눠서 분석한 도표를 보면은 은퇴를 한 이후에는 아주 급속하게 빈곤율이 높아져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가난한 그런 노년들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참 안타까운 그런 신문 보도를 봤는데요. 보건복지부가 2023년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폐지를 줍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4만 2천 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주일에 6일 동안 폐지를 줍는데 하루에 5시간 이상씩 폐지를 주어서 한 달에 받는 그 금액이 16만 원입니다. 16만 원. 그 폐지 줍는 노인들의 평균 연령이 76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세에도 폐지를 주어야만 하는 그런 분들이 4만 2천 명, 그들이 한 달에 받는 그 수입이 16만 원이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런 나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노년도 빈부격차가 이제 심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 삶의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노인들이 이런 모습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가난해진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이제 건강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이제 수명도
이제 기대 수명이 있고 건강 수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사느냐, 모두 다 이 정도는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위 그 평균 수명을 얘기를 하는데, 그 기대 수명이 83.5세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그런데 건강 수명은 66.3세예요. 그러니까 이 평균 수명, 기대 수명에서 이 건강 수명을 빼면은 17.2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17년 정도 동안은 건강하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세월이 적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뭐 건강하게 이렇게 살다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 부르심을 받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뭐 9988, 1234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99세까지는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사흘만 앓다가 죽는 그런 이제 삶을 누구나 원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고 한 17년 정도는 건강하지 못한 그런 세월을 보내야만 하는 것이 참 노년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고독의 문제인데요.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것은 외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야, 정말 외롭구나. 고독을 느끼는 거죠. 물론 다 이렇게 부부가 끝까지 같이 함께 살고 또 자녀들과 또 오손도손 살기를 원합니다마는, 노령 가구 가운데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1인 가구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통계로도 34.2%가 1인 가구거든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2명, 3명 이런 가구는 많지 않아요. 가장 많은 유형이 이제 1인 가구고, 우리가 이제 독거노인이라는 그러한 이제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라디오를 듣는데 무슨 은퇴 준비에 대한 프로그램인데, 은퇴 설계사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나이가 들면은 꼭 필요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고독 능력이라고 해요. 고독 능력. 그러니까 혼자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혼자 일어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걷고, 혼자 등산하고, 혼자 잠을 자고, 혼자 모든 걸 혼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식당에 가면 이제 혼자 식사하러 가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주인이나 이렇게 종업원이 묻지 않습니까? 몇 분이세요? 그렇게 물으면은 좀 위축이 되잖아요. 저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혼자 밥 먹으러 혼밥을 하러 가면은 몇 분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 위축이 되는데, 그러지 말고 한 사람이요 딱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게 당당하게 들어가서 이렇게 맛있게 식사를 하라. 그러면서 이 고독 능력이 있어야 버틴다는 거예요. 노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은 외롭기 때문에, 혼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야, 얼마나 외로웠으면은 이렇게 고독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까지 말을 하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나 이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이러한 외로움이 이제 우울함을 가지고 오고, 그 우울함이 심해지면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제일 높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은, 청소년이나 청년이 아니더라고요. 청소년, 청년도 물론 상대적으로 높지만은 1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60대, 70대, 80대의 자살률 1위 대한민국입니다. 그게 워낙 높아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세대의 모든 통계를 뒤집어 엎어서 결국은 1위를 만드는 그 주 요인은 노년의 자살률이 높은 겁니다. 거의 80대 같은 경우는 OECD 평균보다 3배가 높거든요.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의 노년들의 3가지 특징이기도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의 3가지 모습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하고, 그리고 병약하시고,
그리고 외로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늙으신 부모님들, 그야말로 빈곤하고 병약하시고 외로우신 이분들을 도와드릴 수가 있을까가 우리의 가장 큰 또 숙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단 우리의 부모님만이 아니라 이 땅의 우리 어버이들, 부모님들, 노인들이 정말로 해결되어야 될 그러한 세 가지 주제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요즘 쓰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인 것 같아요. 또 무슨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디지털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 이런 용어를 씁니다만은 어떤 점에서 오늘의 시대를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불효의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를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효를 캐캐 묵은 어떠한 가치로 생각한다든지 더 이상 효가 그야말로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노인 폄하에 대한 이런 정치인들의 발언은 오늘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생각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신문에 가끔 그런 여러 가지 부모를 어떻게 폭력을 대하거나 학대를 하거나 심지어는 살해를 하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우리가 흥분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행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불효의 시대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 보면은 아버지에 대해서는 너 낳은 아비라고 말씀을 하고 어머니에 대해서는 내 늙은 어미라고 이렇게 호칭을 붙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좀 생소하게 생각할 때가 있죠. 어떻게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는가? 뒤에 보면 25절에는 이제 너 낳은 어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낳고 어머니가 나를 기르셨다라고 꼭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때로는 부모가 바로 우리를 낳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다고 하는 표현도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철이 지은 시족 가운데에도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면 이 몸이 살았으랴 하늘 같은 은덕을 어디다혀 값사올꼬, 이런 시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님 날 낳으시고 그런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어머니 주일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 날이 어버이 날로 바뀌면서 이제 아버지까지 함께 우리가 기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조창인이라고 하는 그 소설가가 쓴 그 가시곡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설을 여러분들 읽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백혈병 아들을 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이 암에 걸리면서까지 그렇게 아들을 사랑하는 부성애를 그린 소설이지 않습니까? 그 소설 그 서문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조창인 이 소설가가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소설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고기를 생각하면 아빠가 떠오르고 내 마음속에는 슬픔이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릅니다. 가시고기 우리 아빠. 여러분 가시고기를 아시죠? 가시고기는 이제 어미 고기가 이제 알을 산란한 후에 그 알을 이제 보호하고 그 새끼 가시고기를 키우는 역할을 그 아빠 가시고기가 맡아서 감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다른 물고기들이 그 부화된 알을 먹지 못하도록 온몸으로 그걸 이제 가로막습니다. 그 아빠 가시고기는 이제 상추투성이가 됩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알들이 부화되어서 새끼 가시고기들이 이제 자라나면은 자기는 힘을 다 소모한 채 그 돌틈에 머리를 이렇게 박고 이제 죽잖아요. 그러면은 그 새끼 가시고기들이 그 아버지의 살점을 뜯어 먹으면서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자신은 뼈만 남고 그 모든 살까지, 몸까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묘사하는 그러한 소설로서 많은 사람들이 애독을 한 소설이지 않습니까? 제가 철이 없을 때는 부모님이 학교에 오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7남매 중에서 막내기 때문에 제 같은 친구들 부모보다 너무 늙으신 거예요. 주름살도 있고 뭐 너무 초췌하고 또 그냥 뭐 이렇게 옷도 그렇고, 여하튼 그래서 부모님이 학교 오신다 그러면 저는 이제 도망갔던 기억이 나요. 얼마나 참 지금 생각하니까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까? 누구를 위한 주름살입니까? 누구를 위해 검소하게 사셨습니까? 다 자식을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었는데 그 부모님의 은덕을 생각하지 못한 채 나를 낳으시고 나 때문에 늙으신 그 부모님, 그야말로 가시고기처럼 그렇게 뼈만 남은 것 같은 그런 희생을 감내하신 그 부모님에 대해서,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허비하신 그 부모님에 대해서 제대로 공경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그랬습니다. 이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뭡니까?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제 인간에 대한, 인륜에 대한 계명인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저는 이것이 옳으니라는 게 꼭 무슨 도장을 확 찍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왜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런저런 무슨 유익이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게 순리입니다. 이게 옳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그냥 도장을 확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에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고 그야말로 인륜의 근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됨됨이에 대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하나만 보면 알 수가 있다면 그 하나가 뭐겠는가? 부모를 공경하는가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근본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자녀들의 모습이 다양합니다만, 그러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은 다른 모든 것은 되게 되어 있어요.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아이는 학교에서도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고, 심지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것의 근본과 같다. 제 인생을 돌아보아도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학교 오는 것도 창피하게 생각하고 그런 초등학교 시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철이 들어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기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창피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그야말로 떳떳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이제 부흥회를 많이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영등포역에 가서 기차를 타고 이제 전국으로 이제 부흥회를 다니셨는데, 이렇게 그 전도지를 넣은 이제 가방을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데, 그 전까지는 그거가 너무 좀 보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제가 또 부끄러워했었는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럽게 다가오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이렇게 키도 적고 연로하시지만은 정말로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게 갑자기 굉장히 자랑스러움으로 다가오면서 제가 딱 그거를 붙잡았어요. 아버지,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의 옆에서 제가 그 가방을 들고 그 아버지를 이렇게 따라서 그 역에까지 가서 이제 역에 선반에 들어가면 입장권 사가지고 그때 선반에 올려드리고 이제 나오는 건데, 그것을 계기로 제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어떤 일을 하건 간에 감사함으로 하게 됐고, 또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살 수 있었던 어떤 그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어느 기독교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교육이 뭐냐?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 그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되기 시작하니까 학업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서 이 태도가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이게 학업에까지 영향을 끼치는데, 그래서 그분이 확실하게 이렇게 저에게 얘기해 주시는 게 뭐냐 하면은, 기독교 학교에서 가장 승부를 걸어야 되는 교육적인 주제가 있다면은 바로 이 부모 공경이다. 그게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붙어 있어요. 분리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합니까? 그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짐을 당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나이가 17세 정도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17세 이상이라는 거예요. 많이 보는 분들은 37세까지 보는 분들도 있지만은, 여러분, 17세 이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고 반항할 수 있고 그야말로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모리아산의 그 제단 위에서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잖아요. 그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브라함을 그야말로 청종하면서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아버지를 향한 이 순종과 공경과 청종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속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경륜과 이게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효도는 교육의 근본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를 했던 교회가 있었는데 대학 안에 있는 일종의 대학교회입니다. 근데 대학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중고등학교가 여러 학교가 있는 그런 학교 안에 있는 교회의 담임을 이제 했었는데 그 학교에 딱 가보면은요, 길거리에서 만나는 아이들이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느냐 하면은요, 효도합시다, 효도합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려왔는데 중학생 하나가 딱 와서 효도합시다. 제가 얼마나 찔렸는지 몰라요. 내가 효도하는 것도 어떻게 알았지? 효도합시다. 선생님 만날 때도 효도합시다. 선생님도 아이에게 효도합시다. 아이가 또 아이들에게 효도합시다. 이라고 인사를 하거든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효도합시다. 찔리십니까? 너무 좋은 인사인 것 같아요. 그 설립자가 이 기독교 교육의 기독교 학교입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부모 공경으로 생각하고 아예 인사를 효도합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귀를 기울이면서 그 부모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적어도 마음으로 그 부모님을 효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오늘 주신 첫 번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부모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나의 언성을 높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부모님의 말씀을 청중하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경멸하지 말라 그래요. 경홀히 여기지 말아라. 업신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늙으신 부모님을, 특별히 늙으신 어머니를 업신 여기지 말아라.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잠언 30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눈이 나옵니다. 눈. 무슨 눈이냐 하면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의 눈이 부모를 경멸하는 눈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만약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눈이라면은 오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까마귀에게 쪼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까마귀에게 쪼이는가? 물론 까마귀의 그 부리가 이제 날카롭기 때문에 이런 까마귀를 얘기했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까마귀에게는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깊은 뜻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까마귀는 자기가 이렇게 자란 다음에는요, 자랄 때까지는 부모가 주는 어미가 주는 먹이를 먹지만은 자기가 자란 다음에는 어미를 먹여주는 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포보온이라고 하는 말이 그 사자성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까마귀 그러면 좀 기분 나쁘고 좀 이렇게 까마귀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까마귀를 업신여기지 마세요. 까마귀가 괜찮은 새입니다. 효행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고종임금 때 박효관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가 바로 반포보온이라는 시조가 있는데, 뉘라서 까마귀를 검고 흉타하뒀던고 반포보온이 그 안이 아름다운가 사람이 저새만 못함을 못내 슬퍼하노라. 그런 시조가 있어요. 까마귀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까마귀는 그래도 자기를 먹여준 그 어미를 대신 자기가 이제 먹여 살리는 그런 그 반포보온을 지닌 까마귀가 아닌가라고 하면서 우리의 불효를 책하는 그러한
희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혹시 부모를 경히 여기는 눈빛이 있는가? 따뜻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위하고 부모님을 긍휼히 여기며 부모님을 존경하는 눈빛으로 부모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오늘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말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효도의 초점은 내가 효도한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정말로 기뻐하는가에 있다는 거예요. 부모 중심 효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중심의 효도가 아니라, 그래 정말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가 즐거울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자기 만족이나 자기 의에 빠지는 그러한 효도가 아니라 부모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사모하면서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 제가 밀양박가입니다마는 박가 가문 중에 그 노계 박인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박인노가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조선 중기에 살았던 시인이면서도 이 효행시를 여러 편을 썼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반중조흥감이라고 하는 그 시조가 있지 않습니까? 반중조흥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 아니라도 품은직하다마는 부모가 반길이 없을 때 글로 서로 하나이다. 그 시조 있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게 홍시가 곱고 예쁘니까 부모님을 생각을 하면서 이걸 품어가지고 이제 부모님을 드리려고 하는데, 반길이 없을 때 이걸 받아줄 만한 반가워할 부모가 계시지 않으니 얼마나 서러운가라고 하는 것을 시에 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쓴 시조 가운데 이보다 더 강력한 시조가 있는데, 바로 왕상의 잉어 잡고로 시작되는 시조 혹시 기억나십니까? 왕상의 잉어 잡고 맹종의 죽순 꺾어 검은 머리 희도록 노래자의 옷을 입고 일생의 양지 성효를 증자같이 하리라. 그런 시조가 있어요. 왕상이 누굽니까? 그 중국의 유명한 효자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날에 그 어머니가 이제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꽁꽁 얼은 거예요. 그런데 그 효심이 기특하니까 이렇게 잉어가 튀어나와가지고 그 잉어로 이제 어머니를 봉양했다. 그리고 맹종도 죽순을 먹고 싶어하는 그 어머니를 위해서 그 겨울에 어떻게 죽순을 구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헤매고 찾으니까 이렇게 발밑에서 죽순이 튀어나와가지고 그 죽순을 꺾어다가 어머니를 드렸다. 노래자는 누굽니까? 70세가 넘었지만은 때때 옷을 입고 어머니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기쁘게 했던 중국의 효자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자의 제자인 증자가 어버이를 봉양하며 지극히 효성을 다한 것처럼 나도 효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쓴 시조가 바로 왕상의 잉어 잡고 맹중의 죽순 꺾어라고 하는 시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했던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효부가 있다면 바로 룻일 것입니다. 망고 효부 룻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마저 죽은 그 망고 효부 룻이 그 어머니 나오미를 위로하면서 그 곁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룻의 고백이 룻기 2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잠언 15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살아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은 연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연기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효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굉장히 이렇게 제한된 시간 안에 한계 지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를 효도하는 일을 연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어버이날에 제가 얼마나 참 허전했는지 몰라요. 작년에 저희 장모님까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양가의 부모님이 다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안 계신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친어머님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1973년이에요. 저희 어머님은,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대구 동신교회 담임 목회를 하시고 서울에 올라와서는 대방동 신길동이라고 대길교회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늘 그 사모로서 아버지를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교인들의 이런저런 일들을 이제 맡아서 감당하시면서 때로는 시험이 있을 때에는 그야말로 금식기도 하시면서 교회를 보살폈던 저희 어머니셨거든요. 그리고 7남매 6남 1녀였는데 마지막은 쌍둥이인데 저희를 낳고서는 심장병이 걸리셔가지고 그때부터 굉장히 병약하시게 그렇게 살으셨는데 결국은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의 연세가 53세였어요. 53세. 저는 그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 53세가 뭘 의미하는지 몰랐죠. 그런데 제가 이 53세가 돼 보니까 53세를 맞이했던 그 해는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야, 너무 젊은 나이구나. 어떻게 이 나이에 돌아가셨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어머님 돌아가시고 바로 그 해 이제 6월 6일 날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제 쓴 시가 있는데 마지막 이 시를 읽고 불효한 제 모습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꽃이 진 후 만날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꽃진 후에 꽃바라면 무슨 소용 있사오며 차 떠난 후 차바란들 무슨 유익 있으리까. 이 자식은 불효자식 죽어 마땅 불효자식 엄마 별세 하신 후에 울어봤자 무엇하며 엄마 시신 묻은 후에 통곡한들 무엇하리. 엄마 없는 안방 속을 둘러보면 어찌하며 높고 높은 푸른 하늘 쳐다보면 무엇하리. 살아계신 그때에는 효도하지 못하고서 별세하신 후에서야 후회한들 무엇하리. 얼마 전에 어머니 날 아무것도 못하고서 이제 와서 100번이고 불러본들 무엇하며 죄가 없는 영구차를 두들기며 원망한들 돌아가신 어머님이 살아올 리 없으시니. 어머님이 살아생전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어머님이 생존 시에 말씀하던 교훈 따라 험난하고 악한 세상 이기면서 살아가며 찬송하고 기도하며 밤낮주를 섬기어서 돌아가신 어머님의 굳은 신앙 이어받아 천국 계신 어머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몸 약하신 아버님을 편하시게 해드리어 어머니께 못해드린 여러 가지 효도들을 인자하신 아버님께 두 손 모아 해드리면 지난 슬픔 모든 후에 하나 남지 않을 테지. 그렇지만 지금 이제 섭섭함을 금치 못해 울고 있는 저 누나를 난들었지 말리리요. 내일부터는 일심단합 새 출발을 시작해서 천국에서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는 것, 모든 것 중 으뜸되는 가장 좋은 효도일세. 봄이 되어 앞집에서 장미꽃이 필 때에는 어머님의 그 얼굴이 생각나게 되겠지요. 어머님이 살아생전 좋아하던 홍장미꽃,
봄이 되면 말씀하던 희고 하얀 벚꽃들을 이제 와서 바라보니 처량하기 짝이 없네. 주인이란 강아지가 불쌍하게 보이듯이 향기 냄새 맡아주며 한 꽃 한 입 만지시며 기쁨으로 찬송하며 성경책을 읽으시던 어머님이 안 계시니 처량하기 짝이 없네. 여름이라 안 더우냐 어서 하나 먹어봐라 하며 주신 토마토를 이제 와서 먹어보니 어머님의 그 살결이 이내 몸에 와닿는다. 몇 년 전에 어머님과 해수욕을 갔었는데 오는 여름 해수욕은 같이 갈 수 없겠구나. 섭섭함을 금치 못해 사진 쳐다보아하니 그때 주신 흰 손수건 눈물로써 한박 졌네. 가을 되면 낙엽진이 보고 싶은 그 얼굴이 높고 높은 가을 하늘 낙엽 속에 아른거려 이내 마음 가슴 속에 울적함을 주겠구나. 낙엽 쌓인 교회 마당 새벽기도 끝나고서 찬송하며 돌아오던 행복하던 그 모습은 지금 와서 생각하니 한 천사의 모습이다. 교회 마당 둘러보니 느티나무 여전하고 사철나무 전나무와 은행나무 여전컨만 어머님의 그 모습은 찾아볼 길 전혀 없네. 슬프고도 슬프도다 인간 생각 같아서는 한 20년 더 사시면 우리 잘됨 보실 것을 절대자인 주님께서 부르시니 가시었네. 어머님을 만날 곳은 천국밖에 없겠구나. 겨울 되면 흰눈 같은 어머님의 거룩하고 인자하신 그 심정이 생각나서 울겠구나. 무엇 하나 남에 대해 나쁜 일은 안 하셨네. 얼음판에 내가 놀면 넘어질까 걱정하고 눈을 맞고 돌아오면 감기라도 걸렸느냐 늘 언제나 나를 위해 걱정 근심하시더니 이제 와서 고인되어 하늘나라 가시었네. 하얀 눈이 올 때마다 어머님이 생각나서 그리움에 나의 눈물 하얀 눈을 녹이리라. 인자하신 어머니여 하늘 위에 계시어서 저요단강 건너가서 영화로운 천국에서 어머님을 뵐 때까지 내려보아 주옵소서. 향기로운 장미 향내 그 갈대 만납시다. 어머니의 굳은 신앙 최후까지 따르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